얘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심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서울 마지막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또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으로 채우셔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심으로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인도하사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하셔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셔서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는 감동과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득히 불러주시니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험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귀한 자녀들이 찬양으로 예배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연합하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더러구청한 모든 죄악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6장 찬양.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할 것은 우리 이인호 권사님 저 카우쿠 먼 곳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 다음 자리는 어느 널싱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전유순 할머니도 한국에 양로원으로 가시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따님과 함께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강일란 권사님도 위에 있는 언니, 형부가 급작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고 또 그 밖에 여러분들이 출타 중에 계십니다. 출타의 목적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 마지막 주에 있는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특별한 것을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출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를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시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혼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양로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선한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족들과 잠시 이어지는 그런 아픔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그걸 기도로 교통하는 귀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밖에도 육신의 약함으로 병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심령들 붙잡아 주시는 것 하셔서 깨끗하게 고주시고 건강케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증거로 이제 찍히신 살과 아버지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복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또한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건강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화 드리고 기쁨과 좋음으로 복되고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피로 박히고 서신 교회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의 복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주셨사온즉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귀한 나라로 복되게 하는 데 쓰임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종을 구원해 주시고 국회 원성과 끝난 후에 또 계속해서 혼란한 일환들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쟁을 멈추게 하시고 정말 영제를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의지에서 아버지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북한과 문제를 통해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의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수가지는 선교를 함께 하시고 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아름답고 존귀가 나타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고 믿음 주셨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주의 만찬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구원받은 자녀로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어떠 저희 식도 함께 하시고 출탄 시한 청년들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왔습니다. 한국의 양로시설로 또 드리기 위해서 가신 전수라는 귀한 딸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가옥구 병원에서 의병 중에 있으며 다음 장소를 기다리고 있는 인호권산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는 자녀들과 힘없이 떨어져서 있을지라도 항상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교통하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며 수술에도 회복하는 아들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만병의사 되셔서 저희들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가다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노아의 8시과 같은 구원의 방주에 탄 진실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가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며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귀한 나라로 쓰이시기를 갖고 기도하며 우리의 족을 긍휼히 주시고 통일해 주시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나라
또한 아버지의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세계만방에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음에 한 뜻을 정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맡은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전환자와 듣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찬양대 봉헌 다음에 봉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성경도 아니고 봉헌하라고요? 자, 그러면 헷갈리네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말씀 읽고 봉헌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광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8절부터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3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이 세상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일어서셔서 주께서 심판하시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중에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 뜻으로 쓰시기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사는 동안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오랜만에 우리 스님 김스님 집사님 되셨는데 옛날에 집사님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데 다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랜 동안 해외 생활을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이은종 원수 본사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가면 다 이뻐지나 봐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좋은 거 많이 잡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도 몇 분 하시고. 자, 다른 거 전해드릴 거 없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전도지를 강제로 끼워드렸어요. 자청하지 않으면 강제로 끼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간 것만큼 전하시면 돼요. 10장 지금 잡으셨어요? 혹시? 10사람 만나야죠. 10사람 만나시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교회 이름도 하고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31절만 3개국어로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이제 그 조그만 이제 휴대용 휴지 그것도 여러분이 원하실 만큼 가져가셔서 전하면 좋겠어요. 참 짐작해서 한 400여 개의 휴지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붙여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셔서 전하시면서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니혼진, 다이 쪽 거꾸지 뭐 다 전하셔도 돼요. English speaking 다 전하셔도 됩니다. 3개국 됐으니까 전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신방을 안 하신 분들은 신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방하셔서 저희 여러분이 청지기를 딱 대면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함께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여러분 출타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에 찬양 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가 6월 2일 날 외부교회 초청받은 거 아시죠? 네, 저 카이 쿨라우 백티스 처치 나오죠. 산 넘어가면서 쿨라우 마운틴이 보이고 밑에 자락인 침례교에서 초청받았어요. 신청은 아닌데 그쪽에서 초청이 왔죠. 근데 이제 잘 닦고 빛나게 해서 그것을 잘 찬양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죠. 국가 간의 문제, 자녀와 또 부모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친구의 문제, 또 회사의 문제, 뭐 많은 문제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해결돼요. 국가 간의 전쟁도 두 나라가 사랑하면 서로 침범해서 죽이고 땅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동자와 또 사주 간에 굉장히 많이 갈등합니다. 월급을 달라, 노동 조건을 좋게 해달라, 그 다음에 많은 휴일을 달라, 막 갈등을 하는데 뭐 사주가 안 된다, 더 돈을 벌어야 된다, 잔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조용히 되면 와박거리고서 싸움이 되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뭐 이제 막 조론도 하고, 조론이 뭔지 알죠? 백일 수 없이 가면 조론. 이혼 아닌데 그냥 우리 결혼 생활은 졸업하고 서로 이제 멀리서 살자, 조론. 이게 뭐냐면 갈등의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면 같이 살 수 있고 대화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이처럼 살아가신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잖아요.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죄값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헛되다고 하는 걸 자꾸 역으로 자꾸 뒤집기 위해서 성육신에 관한 것을 자꾸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기관은 누구인가? 서기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서기관이 되려면 한 40세는 돼야 돼요. 많은 그 공부를 하고 인턴십 하고 그 다음에 또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한 40세 이상 이전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뭡니까? 의무는 뭐냐? 율법을 보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율법 교육을 시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민사상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쭉 하다가 졸었다. 그러면 그 장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졸으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자도 듣지 않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소위 프리덤, 어릴 때 철자를 잘못 쓰지 않는가, 두 사람이 같이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자도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옛날에 그 히브리어 사본을 보면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다 붙였었어요. 아무나 그것을 읽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편리해서 뭐 장절 다 구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도 편하게 했는데 편하니까 더 안 읽어, 그렇죠? 옛날처럼 딱 붙여버려서 그냥 머리 싸매고 읽을 텐데. 그래서 한 글자도 틀린다? 그러면 그걸 찢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써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 구약의 사본을 다 쓰기까지는 3년 걸려요. 빨리 해도 3년이에요. 빨리 해도 3년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써졌다? 그러면 그것을 부러뜨리고 다르고 새 펜을 가지고 또 쓰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구약의 사본들이 그렇게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 신약의 사본도 헬라어로 썼지만 그러한 서기관들의 그런 전통과 그러한 힘을 거쳐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 저는 이제 종교라는 말을 좀 피하고 싶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그런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 제가 굳이 않습니다. 많은 대학에 가면 종교학과 있죠. 종교학과. 종교학과는 세계의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들 그 종교에 넣지만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의 구약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그리고 모세오경은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 다 외웁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로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이 몇 개가 나오냐? 613개가 나와요. 613개가 나와요. 그런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가 많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가 더 많아.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여러분 자녀 시킬 때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하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365 하지 마라. 248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연구가요 또한 그 정통한 서기관이 사실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예수님이 시험한 겁니다. 앞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칠형제가 있는데 형수 취수로 해서 큰형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안 남기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계속해서 7 형수가 생겼는데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 그렇게 물었을 때 부활은 그런 게 아니다. 부활을 되면 시집까지 장가지 않는다. 영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는 다 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후에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한 겁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이 그 첫 번째 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했을 때 아주 예수님은 그냥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직접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옆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율법이 마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첫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분명히 지키면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 지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늘날 무신론, 반신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 53편 1절에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라.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전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라. 지금 그런 형태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사실 뭐 좀 가지친 얘기지만 대학에 가서 많은 교수들이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을 잘 갔다가 대학 때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떠나요. 교회를 떠나. 그래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뭐냐면 4년 동안 매일 듣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 보라는 거죠. 증명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학이 아니에요. 초과학이죠. 논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론이 될 수 없다. 초논리지 비논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체계로는 하나님을 다 증명할 수 없잖아요. 우주의 모든 그 환경을 다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십계명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압축판입니다. 십계명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 돌피에 뭐가 돼 있어요?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헛된 거라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를 말했어요. 첫 번째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에베소서에. 두 번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이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이웃이에요.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1촌. 부부는 무촌이에요. 네? 부부는 무촌인데 잘못해가 삐걱해서 헤어지면 너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 자식은 1촌이기 때문에 호적을 파가라 그래도 파갈 수 없어요. 1촌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계명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1촌부터 향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총괄하는 계명이 먼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하면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행할 때도 지루함이나 괴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가 뭡니까? 남자는 질투가 없어요? 질투가 있어요. 남자도. 질투가 뭡니까? 질투. 질투의 감정이라는 것은 뭐 가까이 채우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가 놀면은 에이 마음대로 놀아. 놀다가 제자리에 와라. 그래요? 질투하잖아요. 질투할 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차원의 사랑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하라. 나만 친이다. 다른 신은 다 거짓된 것이다. 겉모양이 아니고 중심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비둘기가 새 대명사가 아니지만 비둘기가 나무까지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러분이 여기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코스코에 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쌤새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쌤인데 지금 가서 사야지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여러분 여기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온통 드는 거예요. 영혼, 지식, 우리 지정이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영과 육 전체를 분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시는 요구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피조물인데 여러분이 피조물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싹 그냥 촛불을 끄는 것처럼 싹 꺼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끌 필요 없어요. 자다가 코만 꽉 눌러도 죽어. 그 다음날 시체가 돼요. 가다가 그냥 심장이 멈춰서 요즘에 죽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정지가 됐는데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대요. 자다 그랬으니까. 저도 만약에 자다 그랬으면 이 강단에서 설교를 못했을 겁니다. 그죠? 옆에 있는 동료가 CPR하고 살려줬잖아요. 골든타임으로 치면 불구자가 되든지 아니면 죽습니다. 이 심장마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의 자격으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지 뭐 이것저것 덤벙덤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녀를 또 그래서 여기 이제 비교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안 된다. 자녀가 너무 귀하지만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면 나머지 단추가 다 끼었지만 그냥 뒤에부터 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먼저 있고 먼저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이 잘 순종이 되고 두 번째 돌판 부모를 공유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분명한 것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소위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액션 플랜을 제가 5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미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애쓰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순서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랑이 교류가 되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거기부터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비근한 예로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한 말을 꼭 지키잖아요. 아내가 또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그 말에 귀 기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아요. 예? 율법 613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도 굉장히 우리가 중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해야 돼요. 예?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슴이 어떤 사슴이냐? 새끼를 뵌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목이 마르니까 아주 안타깝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시편 8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수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나이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신 궁정을 사모하여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질 정도로 앙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모습. 여러분 연애에서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를 어떻게 봤습니까? 천천히 나중에 1년 후에 보자.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 깨졌지 뭐. 딴 사람하고 벌써 짝해서 가정이 이뤘지 뭐. 너만 있냐? 많어 여자가 깔렸어 뭐 이렇게 했어. 이 사모하고 자꾸 만나야 되죠. 예? 무슨 얘기 여러분 들었잖아요. 멀리 있는 해외에 가서 지금 사우디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하고 여기 있는 강원도의 그 처녀하고 이제 연애하다가 갔는데
이 사우디에 있는 그 청년이 계속해서 매일 편지를 한 겁니다. 매일 편지를 했어요. 매일 편지를 하니까 그 얼마나 참 그게 끈끈합니까? 사랑이. 근데 계속해서 했는데 누가 결혼했냐? 우체국하고 결혼했어.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 넘어가세요. 예. 그 정도로 자꾸 만나야지 안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이렇게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성경 읽기 힘쓰고 이런 모임에 힘쓰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뭐 꾸직꾸직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냐. 소파에 편하게 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 따르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 무슨 거기 가서 예배드려. 거기 가면 졸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바로 모이는 자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 온라인 예배. 이 3년 4년 동안의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진짜 세계적으로 교회를 많이 문 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완전히 타락시키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됐어요. 저도 할 수 없이 이걸 하지만 저는 결석한 사람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보고라도 예배 드려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동시 중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모이는 자리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가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갈급하면 모이게 돼 있어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뭐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든지 아니면 뚜루뚜루 한 장면 보든지 무슨 뭐 코미디 한 편을 보든지 설교를 한다 듣든지 이 완전히 같은 장르가 돼버렸잖아요.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굉장한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눈을 떠나가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걸 사모해야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모든 것이 집중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가 나타나야죠. 말로만 하면 뭡니까? 증거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넷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의 좋은 예는 성막을 지을 때 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향으로 지라 다 사이즈를 말씀하시고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실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은, 금, 동, 보석도 다 필요합니다. 가죽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자원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도나도 그냥 솔선해서 막 가져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자원해서 실도, 천도, 나무도, 보석도, 금도, 은도, 동도, 철도 다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가져왔어. 넘치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받았으니 그만두시오. 이 정도로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남편의 옷을 빨 때 참 늙은이 왜 이렇게 옷을 많이 벗어나 그리고 불편합니까? 뭐 손으로 빨아요? 기계로 빨지 그렇죠? 기계 한 번 더 들으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꼴보기 싫어. 사랑이 있으면 다 이뻐 보여요. 이뻐 보입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기쁨을 합니다. 아이고 이 고생 언제 그만두나. 아이고 지겨워. 지겨운 말을 하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즐거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일할 수 있지. 이 고생 언제 면할까? 아이고 면하면 내가 죽는 거지. 목숨 다한 같이 내가 잘할 것이다.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은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쌀을 씻을 때도 쌀을 정성 씻죠. 먹고 말거나 이렇게 대충 하자 그러면 밥맛이 없어요. 정성으로 살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이 밥을 먹고 남편이 더욱더 신실한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밥을 지으면 그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영양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도 잘 가요. 자, 어쨌든 이 참 시종을 들고 섬길 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피곤하고 괴롭고 언제 끝날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즐겁잖아요. 생명이 있음을 감사,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전에 에스라 때에 바벨론에 포로잡혀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즐겁게 일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 안팎으로 일하는 전도하고 또 화단을 가꾸고 청소하고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 되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심정이 300데는 돈으로 했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 가룟 유다가 아니 300데나리 되는 이 아까운 것을 일시적으로 왜 붓고 이렇게 낭비합니까? 그랬을 때 야단쳤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식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옷값을 깨뜨리고 기쁨으로 드렸던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까닭에 내가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줄수록 더 기쁩니다. 섬길수록 기쁩니다. 시간을 더 들수록 즐겁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드린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거기에 얹는 게 아니라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이 웃는 줄도 모르고 자기 남편을 자랑합니다. 팔불출같이 무슨 남편을 자랑합니다. 또 자녀들 자랑, 요즘에 경로당에서 자녀들 하도 자랑하니까 자녀를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자랑하라고. 그래? 내 100,000원이라도 내고 자랑한다. 10번 해줘. 그래서 자랑 그냥 막 입이 침이 말도록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면 될까요? 웃을 거나 말까요? 또 자기 딸 자랑해줘. 우리 딸 타고 다니는 건 빤스 표네. 빤스. 벤츠가 빤스가 됐어. 그 정도로 우리 잘 살아가고 있면서 그리고 내가 미국 갔다 와서 그랜드 캐년에 갔다 왔어. 그랬어요. 너무 막가만 되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잘하고 싶은 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나 귀한 분이야. 그분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자. 이것이 아주 압축한 전도의 메시지 아닙니까? 전도지를 주고 또 휴지도 주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예수 구원, 불신 지옥 그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 그랬어요. 부음받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아끼고 존경하게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눈물로 다 끝나요. 눈물로 다 끝납니다. 눈물로 끝나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가, 돈도 지나가고, 쾌락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배소 교회에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쳐줬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밀렸다는 겁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있는 일을 버렸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 사이에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릴 때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그런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삼보 해야 되죠. 삼보가 아니라 삼보. 첫째는 기뻐, 그 다음에 바빠,
그 다음에 예쁨, 산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감.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런 내적인 감격 가지고 그 감격을 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또 노사 간의 분쟁도 일어나고 부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의 등전도 일어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이 세상의 평화가 깃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의 그런 증거자도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아버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아버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1장 1절만 부를 수 있겠습니다. 281장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게 하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셨으므로 오늘도 기념하는 가운데서 뜻을 알고 드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눠드릴 때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떡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키신 사랑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감사하며 받습니다. 이 사랑을 전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같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잔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 흘리신 피와 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거분 일회용이기 때문에 모아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장 마지막 절 일어나서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가운데 널리 전파세.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처소에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간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감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함을 잇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저희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